영국 맨체스터에서 한 300명쯤 모이는 나체주의자들의 주일 예배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때 그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벌거숭이들을 보고 예배드릴 때 민망하진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천만에요.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헌금을 어디다 가져왔을까? 그게 궁금하더군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목사도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Is the economy stupid라는 이 말은 지난 1992년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임스 카빌이라는 선거 참모가 한 말입니다. 당시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걸프전의 승리로 인해서 그때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솟구치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나 부시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가 침체해지는 그 틈을 노리고 이제 민주당 빌 클린턴의 선거 참모했던 제임스 카빌이 사람들이 더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해서 철옹성 같은 부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에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그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그 후보, 노골적으로 탐욕을 겨냥했던 후보가 우리나라에서도 당선됐습니다. 탐욕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어떤 이념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차일드는 말하기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은 도덕적 악의 이미지가 현저히 탈색되어 버렸고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이루는 동력을 넘어 일종의 선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풍요로운이라는 뜻의 어플루엔트라는 단어와 유행성 독감인 인플루엔자를 합친 합성어로서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더 좋고 더 새롭고 더 비싼 것을 추구하는데 정신을 잃은 그 전염병으로서 과중한 업무, 또 부채, 근심, 낭비 등을 수반하는 그 소비 중독증을 의미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존 더 크라프는 이 어플루엔자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공인된 질병은 아니다. 하지만 이 병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다. 역사상 최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이 사회는 더욱 심한 탐욕에 감염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가 명품 시장의 가장 주 고객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저들은 그 심리 기저에는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저들은 그 과시적 소비를 위안과 자기들의 해방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자신을 포장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명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그 고액 그 연봉자들뿐만 아니라 연봉이 불과 2천만 원 남짓한 이런 월급을 받으면서도 고액 명품 소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요즘 이 시대의 명품 구매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삶에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반드시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우리 믿음 생활조차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이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면 그 하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 속에서 배금주의에 빠져버리는 것, 아니면
물질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이걸 경시하는 물질 경시주의에 빠지는 것, 이 두 가지는 둘 다 성서적이지 않고 이건 둘 다 잘못된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서 8장 21절.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역시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등 그리고 이제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저들 모두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히 받은 걸 보면 결코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축복과 무관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일종입니다. 문제는 이걸 잘 다스리고 관리할 때 이건 우리에게 한없는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지만 이걸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건 무서운 폭군이 돼서 우리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야만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돈 버느냐 물었더니 비열한 사람에게 비굴한 대접 받지 않기 위해 난 돈 번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내가 내 밥 먹지 못하면 남의 밥을 먹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예속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비굴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난 스스로 돈 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성실한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류 최초부터 사람은 일하도록 이런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해야 우리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또한 우리에겐 또 하나는 기도로 우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며 물질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훈 목사님의 책 목회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너무나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 굶고 나니 첫 아이를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 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라니. 우리도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도리어 내가 도움을 얻게 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줌으로 도리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기근에서 이제 그가 사르밧 땅으로避難 갑니다. 그때 마침 사르밧 땅에서 한 과부가 이제 앞에서 오는데 그에 만나서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에 먹고는 내 자식과 이제는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자 무슨 염치인지 엘리야가 그것 만들어 먼저 나한테 좀 가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갖다 바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하니까 이때 이 과부의 집에는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줌으로 얻게 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또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물질과는 첫째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 신명기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공급자가 본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뉴기니아에서 정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제 팩트 실화입니다. 그곳에서 병원 사역,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님이 미국을 떠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정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데 그 아프리카 그곳에서는 도무지 파인애플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다가 거기 인부를 사서 거기 이제 밀림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은 심은 지 한 3년쯤 지나야 이것을 먹을 수 있는데 3년을 애타게 기다린 끝에 이제 그 파인애플이 수확할 때가 돼서 그래서 밭으로 나가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몽땅 그걸 따다 먹어버리고 하나도 거기서 건질 게 없었습니다. 누가 이걸 도대체 가져갔는가 싶어서 이제 조사해 봤더니 자기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다 먹은 걸 보고 그들한테 자기가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왜 내가 이제 돈 들여서 다 심었는데 왜 당신들이 이걸 다 따가느냐고 이제 이렇게 따졌더니 이 사람 한다는 말이 이거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내가 다 임금 월 다 거기에 이제 노동값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말이 이 밀림에서는 돈을 받았든지 줬든지 상관없고 심은 사람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참 뭐라고 그들한테 따질 수도 없고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다가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막무가내 또 따갑니다. 새 파트를 갖다가 지키기도 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항의도 하고 당신들 그러면 앞으로 병 안 고쳐준다고도 하고 별별 소리도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타협을 합니다. 그럼 좋다. 이 절반은 당신들이 먹고 절반 내가 먹으마. 우리 이렇게 하자. 뭐 그러자고 얘기해놓고 막상 또 이걸 수확할 때 가보니까 자기네 것 자기가 다 따먹고 그리고 또 선교사 것도 선교사 것도 다 자기네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침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갔더니 크리스찬 라이프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합니다. 거기 참석했을 때 거기서 그런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이제 그 교육을 받게 되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그동안 너무나 내 것 내가 따졌구나 하는 이제 생각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수도 있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안식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뉴기니아로 돌아가서 또 다시 이제 이 파인애플을 이제 갖고 왔는데 가서 이제 그것을 수확처리돼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따먹었는데 그래서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걸 보고 우리 원주민들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화를 안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화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셨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니 아니 그런데 참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뭔가 불안해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하는 소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 우리가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애들이 아프고 그런 모양이다 하면서 저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그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뒤부터는 파인애플이 더 이상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저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자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밥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동안의 그 긴장, 그동안의 어떤 거기들의 어떤 마음의 갈등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이 편해지는데,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많은 불안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족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이 배웠다는 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훈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까 나는 잘 이겨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풍족할 때 풍족으로 인해서 나는 유혹받지 않았고,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어떤 형벌을 주시더니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배웠고 이런 믿음을 키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그 나이제르 사회 가던 어느 선교사님도, 의료 선교사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시끌자 가지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창문을 열고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빈 깡통을 가지고 장난감 만들어서 노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기를,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토록 세계 최첨단의 그런 이제 기술 가지고 만든 그 엄청난 장난감을 가지고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 내가 먹다 버린 빈 통조림 깡통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그게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상구 박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는 그 껍질이 단단해 까먹기가 어려운데, 그 껍질이 그렇게 단단한 이유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조금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까먹기 어렵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건 조그만 쓰라는 사인으로 받으면 간단합니다. 때는 배추값이 올라가지고는 금치가 되었을 때, 그럼 배추, 김치 조금만 먹으라는 하늘 사인을 받으면 그뿐입니다. 해산물이 너무 비싸지면은 싼 거 먹고 비싼 건 좀 적게 먹으라는 이런 하늘의 사인을 받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그저 아무런 불편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도리어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물질에 대한 자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드리고 베푸는 일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그저 자기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총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보답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울의 사역에 적극같이 동참하며 협력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만나서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도 적극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은 함께 나누는 일, 베푸는 일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들의 믿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승용차 한 대 좀 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 주면서 너희 성경책 가서 열심히 읽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꼭 이제 가면 읽어보도록 해라 하고 일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가 승용차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 않자 그만 마음이 속이 뒤틀려 가지고는 성경책을 구석에다 처박아둔 채 이 성경을 펴 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너 빌립보 4장 19절 읽었냐 하면 그 이제 물어보면 그
그는 이제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아버지 말을 그는 귀에 넘겨들어 버리고 이제 성경을 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식을 치르고 그의 모든 기숙사에 있던 짐을 다 챙겨가지고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짐을 챙기던 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씁니다. 너 성경책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그 책을 찾아서 먼지 툴툴 떨고 아버지한테 갖다 가져오니까 너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라 해서 성경을 그곳을 이제 마지못해 찾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바로 그 페이지에 승용차 한 대를 충분히 사고도 나올 만한 수표가 끼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그에게 이제 자동차를 사도록 답을 주셨지만 아버지를 믿지 않았고 아버지 사랑을 의심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대학 4년 동안 그는 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없이 불편한 생활로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빌리그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한 손이라면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한 손이다. 조지 스위팅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다를 때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를 주었느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써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신 바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더불어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럴 때 오늘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며 더 큰 것 맡겨주는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실하게 주신 바에 감사하며 더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벌려주셔서 주 앞에 경건히 예배하며 이 땅 살아가면서 저희 필요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실천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자족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여하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중에 더욱 풍성한 것 채우시는 그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